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김천에, 김천이라고 아시죠? 김천에 김천불교대학이라고 있나 봐요. 김천불교대학에 다니는 수덕화라는 불자님께서 김천불교대학 카페에다가 당신의 이제 가피 체험담을 올려놓은 것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네, 내용도 참 좋지만 말씀도 참 좋지만 또 고맙게도 우리 광우 스님 소나무 소중한 나 무한 행복에 대한 또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수덕화 불자님이 체험하신 가피 이야기가 참 우리 불자님들이 마음에 이렇게 되새길 만한 또 감동스러운 이야기고 그리고 우리 소나무에 대한 언급도 나오고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수덕화 불자님이 올리신 김천불교대학 카페에 올리신 가피 체험담을 제가 또 읽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불교와 인연을 맺은 지 어느덧 17년. 직장을 다니면서 법회 있는 날에만 잠깐씩 참석하여 설거지며 뒷일들을 조금씩 도와주는 게 전부였고 불교의 의미도 모른 채 그냥 법당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이 절하는 모습을 보며 저렇게 해야 하는가 보다 생각하며 따라하는 게 전부였다. 절을 하는 방법은 물론 어떻게 부처님 전에 기도를 해야 하는 줄 전혀 몰랐다. 우리 대부분의 절에 다니시는 불자님들이 아마 이럴 겁니다. 그냥 절에 다니면 좋은 일이 생긴다니까 절에 다니기는 다니는데 절에 가서 절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옆에서 사람들 절하는 모습 보면서 그냥 엉거주춤 따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도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절에 와서 봉사활동도 하고 또 법당 청소도 하고 나름대로 절에서 좋은 일도 하고 있지만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런 것을 잘 모르고 그냥 절에 다니시는 불자님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불자님께서도 처음에 절에 다닐 때에는 절에 다닌 지 한 17년 되셨다고 그러네요. 절에 다닐 때에는 처음에는 이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절을 다녔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 전에 단 한 번의 절을 올려도 절은 왜 하는지 절을 하는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무작정 김천불교대학에 등록하였다. 김천불교대학 다니셨군요. 저도 이제 김천하고 인연이 깊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해인사에서 합천 해인사에서 행자 생활을 하고 해인사에서 이제 승려로서 스님으로서의 이제 삼위계를 받고 그리고 제가 어디에 갔냐면 김천에 수도암이라는 암자가 있어요. 저 1000m 고지 이제 김천에서 좀 외곽이죠. 그래서 김천 수도암이라는 암자에서 제가 몇 년 동안 이렇게 부처님께 기도도 올리고 선방도 다니고 그래서 수도암하고 인연이 굉장히 깊거든요. 근데 이분은 김천불교대학을 다니셨구나. 대학 1학년에 입학하여 첫 수업을 하던 날 강사 스님께서 직지사 경례를 구석구석 돌며 설명해 주셨고 절하는 법, 부처님의 생애, 부처님의 수인 등을 조금씩 배워나가게 되었다. 훌륭하신 강사 스님 좋은 도반들을 만나는 매주 화요일에 설레는 마음으로 수업에 참석하여
스님의 좋은 법문을 듣는 게 참 행복했다. 그렇죠. 불교 공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경전반으로 올라오던 첫 해 2019년 5월, 그날도 운전하고 가던 중 5, 6m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와, 엄청 큰 사고를 당하셨네요. 이걸 어쩌면 좋아요? 사고 나는 순간 나의 눈과 귀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는데 무의식 속에서 간절하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불렀던 기억밖에 없다. 와, 사고를 당하는 그 순간에 무의식 중에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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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불렀다. 그것은 이제 기억이 난다는 것이죠. 간절하게 그 큰 사고가 나는 그 사고의 순간에도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불렀다. 아득하게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들려 눈을 떠보니 병원 응급실, 누군가가 자꾸 나를 부르며 자면 안 돼요, 눈을 떠보세요, 이름이 뭐예요? 하며 말을 시킨다. 정신이 오락가락 혼미해진 상태에서 응급처치를 받았고 중환자실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난 다음 날 일반 병실로 올라와서 정신을 차려보니 병실 천정만 보였고 양쪽 손과 발을 움직여보니 왼쪽 다리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다. 아주 큰 사고를 당했으니까 몸을 많이 다치셨나 봐요. 목은 고정되어 있어 움직여지지 않았고 머리는 터질 듯이 아팠다. 주변을 둘러보니 여러 가지 수액들이 주렁주렁 달려있고 산소 호흡기를 달고 있는 것을 느낀 순간 나는 무의식 속에서 간절히 관세음 보살님을 불렀던 기억이 났고 관세음 보살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생각하는 순간 온몸에서 뜨거운 기운과 함께 눈물이 펑펑 쏟아지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며 울고 있었다. 관세음보살님이 도와주셨구나. 그때 주치 선생님께서 회진 오시어 손가락을 보이시며 몇 개인지 아픈 곳은 없냐고 물으셨다. 머리와 왼쪽 다리,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했더니 환자분은 천운을 받으셨네요 하시며 상태를 설명해 주시는데 머릿속 몇 군데에 출혈이 있고 두 번째 경추 골절이 약간 벌어져 있는 상태인데 0.2mm만 어긋났어도 전신마비가 올 뻔했다고 하시며 아이고 그 0.2mm 그 한치 사이에 하마터면 전신마비가 올 뻔할 정도로 크게 다치셨구나.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천운을 받았다. 하늘에 운이 있었다. 하늘이 도우셨다.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그렇게 감탄을 하신 거겠죠. 흉골, 흉추, 늑골 등 네 군데 골절상이 더 있으니 절대 안정해야 하며 머릿속에 출혈이 계속 멈추지 않을 경우 수술할 수도 있으니 머리를 들지도 말고 좌우로 움직이지도 말라고 하셨다. 그날 이후 병상에서의 생활은 나의 삶을 통째로 뒤바꿔 버렸다. 하루하루 호전 상태는 빨랐다. 눈을 떠서 잠들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건 통증과 싸우며 청정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전부였다. 원차례 주지 스님께서 문병 오시어 위로해 주시면서
인터넷에 광우스님 소나무라는 영상이 잘 편집되어 있으니 틈틈이 봐보라고 하셨다. 이제 원찰 자기가 다니는 절에, 원래 다니는 절에 주지스님께서 문병을 오시면서 이제 위로해 주시고 광우스님 소나무를 좀 들어봐라 이렇게 권유하셨다네요. 누구신지 주지스님이 참 훌륭한 분이세요. 예, 아주 훌륭한 분이세요. 예, 웃자간 말이고요. 그날부터 귀에 이어폰을 끼고 잠들기 전까지 광우스님의 소나무를 봤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의 가피를 받은 사연들을 읽어주시고 부처님의 귀한 법문을 알기 쉽고 지루하지 않게 잘 설명해 주셨다.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나도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온몸으로 받았다라고 생각하니 관세음보살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죄송스러웠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은 누구나 그러하듯이 나 역시도 아이들 셋의 대학 입시 앞두고 불교와 인연을 맺었고 그 이후 지금까지 매일 아침에 한글 천수경과 금강경 독송을 했지만 관세음보살님의 기도 정근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터라 관세음보살님께 너무나 죄송스러웠다. 요즘은 시시때때로 마음속에 항상 관세음보살님을 염송하고 관세음보살님의 보문품을 간간히 독송하고 있다.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예, 기도를 잘하고 계시네요. 불교에서는 인연법과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윤회한다고 한다. 몇 억겁을 돌고 돌아 지금 사람으로 태어난 나에게도 부처님, 관세음보살님의 성근의 씨앗이 있었던 것 같아 그냥 감사하다. 사고 이후 나의 모든 삶 속에서 감사함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살아있음에 감사요. 부처님 말씀을 많은 도반님들과 훌륭하신 강사 스님을 만나 배우고 있어서 더 감사하며 귀한 좋은 법문을 배울 수 있는 불교대학을 도반들이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소중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원을 세워본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마살. 예, 김천 불교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신앙생활하면서 또 이렇게 좋은 글을 또 올려주신 우리 불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불자들이 진정한 부처님의 불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말에도 의지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스님 말에도 의지하지 말고 스님 말에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신행생활을 하지만 스님조차도 완벽한 존재는 아닙니다. 진정한 불제자는 오직 부처님의 말씀, 오직 경전에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아난존자에게 이르시기를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법에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 불자님들이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자등명 법등명이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부처님의 가르침 법으로서 등불을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보면 절에는 오랫동안 열심히 다니셨는데
오랫동안 절에 다닌 거에 비해서는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솔직히 많아요. 심지어 어떤 분은 몸은 절에 다니고 있으면서 사고방식은 무슨 무속이라든가 혹은 불교와 관계없는 이상한 사상에 빠져 있는 분들도 제가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열심히 절에 다니는 다른 분들한테 자기가 알고 있는 잘못된, 불교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주변에다 퍼뜨리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불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부처님의 경전, 오직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부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그럼 부처님의 말씀, 경전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불자님들이 그 불교대학에 좀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큰 사찰에 불교대학 운영하는 곳이 있거든요. 사찰에서 운영하는 교양 불교대학 운영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굉장히 많고 지방에도, 큰 지방에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불교대학에서 무슨 말이건 알건 모르건 자꾸 강의 듣고 법문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점점 귀가 열리면서 알게 모르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씨앗들, 그런 기초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스님, 저희 집 근처에는 지방이라서 가까이에 불교대학이 없어요 라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지금 이 시대는 불교 공부하기가 너무 좋은 시대예요. 왜냐? 근처에 불교대학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만 마음 내셔서 우리가 이렇게 불교TV, BTN이라든가 혹은 여러분들 인터넷 동영상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부처님 가르침을 집에서 편안하게 법문 듣고 강의 듣는 시대가 지금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동영상에도 아주 좋으신 스님들 강의와 법문이 많으니까 자꾸 법문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에 대해서 점점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이제 뜨이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제가 요새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아요. 어떤 질문을 받냐면, 스님, 인터넷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자꾸 자기가 부처님의 화신이다, 자기가 보살님의 화신이다 라는 분들이 인터넷에 나오는데 그거 믿어도 돼요? 아니, 당연히 믿으면 안 되죠. 이런 순진한 분들을 봤나. 그래서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인터넷 동영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많잖아요. 행여라도 내가 부처님 화신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보살님 화신이다, 나를 믿어라 라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말 절대 믿지 마세요. 그냥 쳐다보지도 마세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해주면 소원이 술술 풀린다, 내가 천도제를 올리면 모든 영가들이 다 천도할 수 있다, 이런 거 절대 믿지 마세요. 오직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면서 부처님의 경전을 의지하면서 불자로서 묵묵히 내 스스로 기도하고 수행하고 염불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여라도 인터넷 동영상 보다가 뭐 좀 이상한 이야기 하는 사람들 말은 절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이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진정한 불자자는 오로지 부처님 경전, 부처님의 경전을 의지해서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의 대승경전, 뭐 능엄경 같은 경전이라든가 능엄경, 수능엄경 같은 경전에도 나오고, 또 수많은 대승경전에도 찾아보면 나오고, 그 대승기실론 같은 대승불교 최고의 논서에서도 나오지만, 내가 깨달음을 얻은 자다, 내가 부처님이다 라고 말법 시대에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군이다 라는 것이 경전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저분이 탐진치가 정말 소멸한 분인지, 정말 지혜와 자비가 가득한 분인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부처님의 경전, 부처님의 경전을 의지하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 불교대학에 가까우시면 불교대학에서 부처님 경전 공부 많이 하시고, 스님 불교대학 다니기가 저희는 집이 너무 멀어요 하는 분들은 일단 아쉬운 대로 이렇게 인터넷 동영상이나 우리 불교TV에서 부처님 경전에 입각해서 이렇게 진솔하게 진실하게 법문하시는 그런 스님들 법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이제 불교TV에 이제 훌륭한 스님들이 이제 많이 나오시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 하나 딱 꼬집으면 안 되지만, 전 개인적으로 그 우리 불교TV 지금 다음 생 이야기 하고 계시는 동훈 스님이라고 노스님 계시잖아요. 그 동훈 스님 저는 법문이 되게 이렇게 우리 왕초보 불자들이 듣기에 참 진실한 것 같더라고요. 뭐 훌륭하신 스님들 많은데 이제 뭐 하나하나 다 열거하면 또 누구는 얘기하고 누구는 얘기 안 하면 분위기 이상해지니까 그냥 이렇게 어른 스님, 동훈 스님께서 한참 저보다 어른이시거든요. 근데 가끔 저도 인터넷 동영상에서 동훈 스님 법문 들으면 참 진솔하시고 참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울림이 있다, 깊이가 있다, 이제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어쨌거나 불교TV 보시고 인터넷 동영상에서 좋은 스님들 법문 많이 들으면서 그냥 주변에 사람들의 그런 허망한 말에 휩쓸리지 말고 오로지 부처님 경전, 부처님 말씀에 의지하는 불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불자들이 너무 순진해. 너무 순진해가지고 이렇게 불자님들하고 막 상담하고 대화 나누다 보면 귀가 얇아서 막 이상한 데 가가지고 사기당하고 그런 분들 주변에 많아요. 막 내가 속상해 죽겠어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그것도 다 자기 업인가? 어쨌거나 꼭 부처님 경전에 근거를 두고 공부하시는 불자님 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이렇게 큰 사고가 났을 때, 정말 목숨에 위급한 그런 긴급한 그런 어떤 재난이나 재앙이 당했을 때 우리 불자들이 의지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의지처가 바로 불보살림의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많은 불자님들이 고금 이래로 수많은 불자님들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수많은 재난과 수많은 재앙을 당하게 되었을 때 간절하게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하셔서 그것을 지혜롭게 잘 넘기고 낭떠러지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보호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몽수경이라는 경 들어보셨습니까? 굉장히 짧은 경인데 이 몽수경이 부처님이 실제로 우리 중생들에게 설법하신 경은 아니고 전설에 의하면 관세음보살님이 꿈에서 가르쳐 주신 경전이다 해서 꿈몽자 받을 수, 꿈에서 받은 경전이다 해서 몽수경이라고 부릅니다. 머나먼 과거에 중국 땅에 손경덕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손경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손경덕이라는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당해가지고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었대요. 근데 이 손경덕은 평소에 불심이 깊어가지고 집에서도 관세음보살님 불상을 모셔놓고 매일매일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는 그런 불심이 지극한 거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일 모레 이제 사형 당할 그 날짜만 기다리고 있을 때 너무 마음이 불안해서 관세음보살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관세음보살님 하고 감옥에서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관세음보살님이 짠 하고 나타나시면서 내가 너에게 경을 하나 가르쳐 줄 테니 이 경전을 1000번을 채우면, 지금부터 외워서 1000번의 이 경전을 외우면 그대가 살 수 있을 것이다 하고 관세음보살님이 꿈에서 짧은 경전을 하나 가르쳐 주셨대요.
그 경전을 다 외운 뒤에 꿈에서 딱 깨고 나서 관세음보살님이 나에게 살 길을 알려주셨구나 하고 지극정성으로 그 경을, 관세음보살님이 꿈에서 가르쳐 주신 그 경을 1000번을 외웠대요. 계속 경을 외워서 이제 사형날이 돼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이제 사형수가 막 칼을 휘두르면서 목을 내리치기 직전에 송경덕이라는 사람이 그 사형당하기 직전에 딱 그 1000번을 채웠대요. 관세음보살님이 가르쳐 주신, 꿈에서 가르쳐 주신 경전 1000번을 딱 채우는 순간 그 사형수가 칼날로 이 송경덕의 목을 딱 하고 쳤는데 땡 소리가 나더래요. 목이 안 잘리고 칼이 튕겨져 나가더래요. 아니 어떻게 목을 쳤는데 칼이 튕겨져 나가?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행여라도 여러분들 이거 실험해 보면 안 됩니다. 야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절대 실험해 보면 안 돼요. 예, 이거 실험해 보는 사람 있으면 이건 정신병자예요. 자, 이제 이야기가 사형수가 칼날을 내리쳤는데 칼날이 목에서 팅 하고 튕겨져 나와서 다들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3번을 목에다 내리쳤는데 3번을 칼날이 다 튕겨져 나가더라. 이 모습을 보고 사형을 집행하던 관리인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 관리가 왕에게 급히 보고를 올리니 왕이 신기하다 생각이 들면서 저 사람은 하늘이 보호하는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을 사면해라 라고 이제 왕명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까스로 죽으면서 살아난 거예요. 목에 이 사형수 망나니의 칼날이 목에 3번을 쳤는데 3번이 다 칼날이 튕겨져 나가고 왕의 사면을 받고 집으로 비틀비틀 와가지고 관세음보살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관세음보살님을 모셔놓은 그 불상, 그 방에서 관세음보살님의 불상을 향해서 절 3번을 올리고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모시고 있는 관세음보살님 불상에 칼자국이 3개가 나 있더라 라는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 속으로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가 지금까지 불교설화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 불상에 칼자국이 3개가 나 있더라. 그래서 이 이야기가 널리 퍼져서 그 당시 고씨, 성이 고씨예요. 고씨 성을 가진 왕이 이 꿈에서 관세음보살님이 가르쳐준 경전을 책으로 찍어가지고 세상에 널리 배포했다 해서 고왕경이라고도 부르고, 고왕, 고씨왕이 널리 베푼 경이다 해서 고왕경, 또는 관세음보살님이 꿈에서 가르쳐주신 경이다 해서 몽수경, 꿈몽자, 몽수경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우리가 책에 보면 고왕경하고 몽수경하고 내용이 좀 달라요. 그래서 고왕경이 좀 길고 몽수경이 좀 짧아요.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추론하기를 고왕경을 짧게, 조금 고왕경이 내용이 조금 기니까 조금 더 짧게 축소시킨 게, 고왕경에서 축소시킨 게 바로 몽수경이다. 이제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몽수경 가피 이야기,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야 진짜 전설의 고향이다, 무슨 이야기 따라 삼천리 이야기 속으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우리가 부처님의 가피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하다 보면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야기예요. 지금 펼쳐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현대에 있었던 이 몽수경의 신비한 가피 이야기 하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제 살아계신, 생존해 계신 노스님이 계시는데 유명하신 분이에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삼중스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삼중스님, 박삼중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시는데 수십 년 동안 전국의 교도소를 다니면서 교도소에 갇혀있는 그 재소자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면서 재소자들을 이제 널리 부처님의 법으로 인도하셨던 재소자들의 아버지라고까지 불리운 그런 박삼중이라는 스님이 계십니다. 유명한 스님이세요. 요새는 연세가 많이 드셔서 활동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요 삼중 스님께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이기태 검사님, 이기태라는 검사님한테 직접 들으신 얘기래요. 그 법조계에서 활동했던 이기태라는 그런 불심이 깊은 검사님이 계셨는데, 그 검사님이 삼중스님한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주신 그런 놀라운 가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고 하면, 그 이기태라는 검사님이 아버지가 진주, 경상도 진주에서 활동하시던 그 주임 형사였대요. 형사셨대요. 그래서 이 이기태 검사님의 아버님이 형사셨는데, 이 아버지도 집안 대대로 엄청나게 이 불심이 지극한 집안이라서 이 아버지도 어렸을 때부터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절에 열심히 다니시던 그런 불자분이었대요. 아버지도.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그 진주에서 주임 형사로 활동하고 있었을 때, 우리나라가 그 일본 식민지 시절에서 이제 광복을 하고 나서 우리 그 6.25 터지기 직전에, 6.25 한국전쟁 터지기 직전에 형사로 활동을 하면서 그 당시 우리 남한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공상당 두목을 하나 딱 잡았대요. 공상당 두목을. 오랫동안 그냥 노력해서 공상당 두목을 하나 딱 잡았답니다. 6.25 전쟁 터지기 직전에, 우리나라 광복하고 나서, 우리나라가 45년도에 광복하고 50년도에, 그러니까 5년 후에 6.25 전쟁 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 동안. 그래서 그 공상당 두목을 잡았는데, 그 이렇게 도망 다니고 막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으니까 이 공상당 이 두목이 꾀지지 해가지고 배를 쫄쫄 골아서 딱 잡혔을 때, 그 이기태 검사님 아버지 그 형사에게, 주임 형사에게, 제가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밥 좀 주십시오라고 하더랍니다. 밥 좀 주십시오. 근데 이 형사님이 그래도 마음이 좀 착했나 봐요. 우리 같으면 야 이 공상당아, 너한테 줄 밥 없어? 너한테는 쌀도 아까워. 뭐 이렇게 막 폭언을 하고 막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짠하게 보였나 봐요. 데리고 설렁탕을 먹였대요. 설렁탕. 근데 그 당시에는 설렁탕이 엄청 비싼 고급 음식이었대요. 그래서 설렁탕을 다 먹이고 난 뒤에 이렇게 담배를 펴가지고 담배도 입에다 이렇게 물어줬대요. 밥 먹고 담배 피는 걸 뭐라고 하죠? 그 전문 용어로 식후땡이라고 하죠. 식후땡. 맞나? 식후땡. 참고로 저 담배 안 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책에서 봤어요. 식후땡이라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식후에 이제. 그러니까 너무 감동을 받아서 공상당 두목이 막 눈물이 펑펑 쏟더래요. 눈물이 펑펑 쏟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은 거겠죠. 당장 자기가 죽어도 정말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설렁탕도 먹여주지, 식후땡, 담배도 이렇게 입에다 물어주지. 그렇게 이제 감옥에 보냈는데 6.25 전쟁이 빵 하고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이제 막 범죄자들도 막 탈옥하고, 그 중에 이제 공상당이었던 사람들은 북한으로 막 월북하고, 그리고 이제 막 무장 공비들, 공상당들이 막 이제 남한 땅에 막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막 그냥 막 이 전쟁의 참화 속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초반기에 계속 밀리고 공상당들, 우리 국군이 막 공상당들에 이제 밀려가지고 요 공상군들이, 인민군들이 진주를 이제 장악한 거예요. 진주를 장악하면서 그때 이제 막 처참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지역 유지들, 뭐 자본주의가들, 뭐 혹은 형사들, 무슨 공무원들, 막 싹 그 뭐 경찰이나 군인의 가족들까지 싹 싸잡아다가 막 이렇게 몰살하고 총살하고 뭐 그랬던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같은 민족끼리 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가슴이 또 참 그런 옛 기록들 보고 제가 굉장히 가슴 아팠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 욱하는 그런 감정이 좀 이렇게 올라오네요. 너무 불쌍해서요. 너무 불쌍한 일인데, 그러니까
요 이기태 검사님 아버지, 요 형사님, 주임 형사님도 이제 잡힌 거예요. 반역자죠, 반역자. 인민군들한테는 반역자죠. 그래서 이제 사형당하는 이제 인민재판이죠. 인민재판을 코앞에 두고 면장, 그 마을의 명장하고 진주 이제 마을의 면장하고 요 주임 형사하고 같이 골방에 갇혔대요. 묶여가지고 골방에 갇혔는데 너무나 내일 죽을지 내일 모레 죽을지 너무나 마음이 불안하니까 이 주임 형사님이 이기태 검사님 아버지 이 형사님이 너무 마음이 불안하니까 뭐 몽수경을 외웠대. 몽수경. 아까 얘기한 몽수경. 그 몽수경을 평소에 외우고 있었나 봐요. 몽수경을 달달달달달달 몽수경을 외우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막 잠이 막 쏟아지더래요. 막 잠이 쏟아져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잠에 떨어져서 막 코를 골면서 이제 잠에 떨어졌답니다. 같이 방에 갇혀 있었던 면장님이 아니 당신 미친 사람 아니냐고, 내일 죽을지 내일 모레 죽을 줄도 모르는데 지금 잠이 오냐고,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막 잠이 쏟아지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 주임 형사님이 이제 이렇게 코를 고면서 잠에 떨어졌는데 몽수경을 외우다가 잠에 딱 떨어졌는데 그때 꿈에서 생생하게 누가 나타났다?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더래요. 몽수경을 외우다가 막 졸음이 쏟아져서 딱 잠에 들었는데 관세음보살님이 꿈에 나타나시더니 왜 그렇게 간절하게 나를 부르느냐? 관세음보살님, 제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죽습니다. 라고 했더니 관세음보살님이 안 죽는다. 그대는 안 죽는다. 딱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관세음보살님, 제가 이제 죽습니다.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아니다. 안 죽는다. 관세음보살님 입에서 안 죽는다라는 입이 딱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귀에서 고함 소리가 꽥 하고 들리더래요. 야! 하고 고함 소리가 꽥 하고 들려서 이렇게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제 인민군들이, 요 공상당들이 이제 면장하고 요 형사님 이제 자기들을 이제 끌고 인민재판을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질 끌어가지고 그때 이제 공상당 그 막 위원장, 뭐 부위원장, 인민군들, 공비들이 이렇게 이제 둥글게 이렇게 이제 앉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형이에요. 말이 재판이지 그냥 사형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거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재판을 진행하는 부위원장이 이렇게 묻더랍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다 죽게 생겼는데 뭐 자기가 뭐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이기태 검사님 아버지이신 요 주임 형사가 까짓 거 어차피 죽을 거 뭐 무슨 말을 하겠냐 싶어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큰 소리로 나는 진주의 주임 형사 아무개다라고 큰 소리로 외쳤대요. 그 순간 부위원장이 깜짝 놀라면서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다시 말해봐라 이러더래요. 그래서 주임 형사가 왜 또 물어보지? 나는 진주의 주임 형사, 진주경찰서 주임 형사 아무개요 하고 큰 소리로 다시 외쳤더니 부위원장이 쏘스라치게 놀라면서 당신 혹시 오래전에 남한에서 활동하고 있던 그 공상당 그 두목을 잡아가지고 혹시 그 사람한테 설렁탕도 사주고 담배도 주고 하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부위원장이. 그러니까 형사도 깜짝 놀라서 그거 어떻게 알지? 왜냐면 자기가 그 공상당원 범죄자들한테 그렇게 호의를 베푼 걸 남들이 알면 야, 너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때는 그렇게 막 아주 흉악했던 시절이었잖아요. 뭐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의심받던 시절이었으니까. 그걸 어떻게 알지? 의아해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제가 그때 그 형사입니다 하니까 부위원장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그분 동생이요. 아우요. 우리 형님이
전쟁이 터지고 나서 감옥에서 이제 탈옥해가지고 이제 북한으로 넘어왔는데, 월북을 했는데, 그때 그 당시의 일을 나한테 전해주면서 네가 혹시 남한으로 가게 되거든, 혹시라도 그때 그 형사를 만나면 꼭 그 빚을 갚아야 된다라는 말을 내가 들었어. 여기서 당신을 이렇게 만나다니 하면서 그 주변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비록 남한에서 뭐 이런 활동을 했던 사람이지만 또 우리 형님이고 우리 이제 공산당원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우리 대장에게 그래도 큰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이니 목숨만은 살려줍시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그때 사형을 면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형을 면했을 때 그 부위원장이 주임형사, 이기태 검사님 아버지 주임형사를 찾아가서 한다는 이야기가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부위원장이 사실 오늘 인민재판 진행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었다. 오늘 내가 하는 날이 아니었다. 근데 이상하게 아침부터 뒤통수가 오늘 인민재판은 내가 할까? 오늘 인민재판은 내가 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인민재판, 원래 오늘 내가 맡은 날이 아닌데 오늘 재판을 내가 관할했는데 오늘 당신을 만났다. 이게 정말 신비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형사님이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라는 것이 가슴에 그런 큰 감동과 그런 감사를 느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께서 실제로 한국전쟁 당시 실제로 겪으셨던 이야기를 아들인 이기태 검사님한테 이야기해 줬고, 그 이기태 검사님이 이 삼중스님께 실제로 해주신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생이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결국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들이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오직 부처님을 믿고 오로지 불보살님의 가피와 공덕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시고 수행하시고 공덕을 닦으신다면 내가 크게 지은 나의 악업은 점점 소멸하게 될 것이고, 내가 지은 업장이 소멸하면서 나의 삶이 점점 편안하게 아름답게 바뀌어 나가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늘 기도하는 불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